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음소거에 잘 안 들리지만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사랑으로 구별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종강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 아실 거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나라를 가든지 이렇게 구별됩니다. 외모도 그렇고 생활 방식에 있어서도 어떤 민족과는 다른 구별된 삶의 모양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남성은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아요. 음식도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정한 동물이 있고 부정한 동물이 있어요. 부정한 동물을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문어라든지 오징어 같은 거 먹지 않아요. 생선도 비늘이 있는 생선만 먹습니다. 왜? 하나님의 율법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계명에 준수하고자 그들의 삶은 아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자 철저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민족들이 모여 사는 미국에서도 유대인들은 쉽게 구별이 돼요. 자, 그러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구별되어야 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 너희는 세상 가운데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거룩하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죠. 구약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먹는 음식이라든지 모든 문화가 구별된 문화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구별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번제단에 제사를 드리지도 않아요.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율법에서 그만 돼지고기, 오징어 너무너무 좋아하고 잘 먹습니다. 그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구별되어야 할까요? 저는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직장 생활을 5년을 했거든요. 직장 생활할 때, 정말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철저하게 술을 먹지 않았어요. 사장님이 술을 강권할 때 끝까지 먹지 않고 고집스럽게 버텼습니다. 직원들이 참여하는 회식 자리에도 사실 좀 소극적으로 참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외로울 때가 좀 많았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저처럼 음주를 철저히 멀리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답을 제시해 줍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 3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한 가지,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구별되기를 원하시는가? 사랑으로 구별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구별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직장 생활할 때 5년 직장 생활했거든요. 저는 사실 24살 때 예수님 만나고 불 받아가지고 정말 세상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굉장히 많이 노력했어요. 술 먹지 않고 회식 자리도 피하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을 보여줘야 됐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건설회사 다녔기 때문에 주일날 회사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철저하게 아무리 바빠도 새벽에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 빠지지 않고 그런 식으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직장 동료를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직장 동료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공격적인 말로 아주 힘들게 할 때도 있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저희 직장 동료들이 저를 볼 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뭔가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지만 아주 독선적으로 교만한 사람으로 인식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좀 부끄러운데 저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살라는 이 진리를 잘 몰랐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목회를 할 때도 저는 그런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강의하고 전도하고 사역하면서 그러면 세상에 구별된 목회자라고 생각했어요. 형제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 계명을 통해서 사랑의 최고의 가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사랑이에요. 얼만큼 사랑하셨느냐?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살면서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구별되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열심이 아닙니다. 사랑인 거죠. 아무리 금욕적이고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이 사진 뭔지 알겠습니까? 미국의 아미시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차를 타는 거 현대의 어떤 문물을 거부하고 지금부터 18세기의 문화로 또 문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아미시 공동체가 이제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마차를 타고 또 농사를 짓고 개인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2006년도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미시 학교에 어떤 사람이 몰래 들어가서 총기 난사를 해서 다섯 명의 학생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펜실베니아에는 한 아미시의 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범인은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해서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고등학교에 난입해서 사람을 죽인 거죠, 이 범인이.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 총기 난사로 인해서 5명이 죽은 사건보다 더 미국 사회를 놀라게 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미시 공동체가 총기 난사 사건 일어나고 난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합니다. 범인을 조건 없이 용서한다고 선언해요. 그리고 전역에서 후원금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모든 후원금을 범인의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범인의 가족을 아미시 공동체 저녁 식사에 초대해요. 이 아미시 학교의 총기 난사 사건을 통해서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은 더 큰 충격은 아미시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신의 사랑하는 고등학생 자녀들이 죽었잖아요. 5명이. 이건 뭐 정말 복수로 해도 정말 모자랄 판에 이 아미시 공동체는 범인을 조건 없이 용서하고 범인의 가족들을 더 위로하고 우리보다 더 힘들 것이다. 그리고 범인의 가족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위로하고 용서하고 금전적인 재정까지 후원해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죠?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별되는 삶이란 바로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아가페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구별되는 존재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손양호 목사님이십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오른쪽에 있는 2명의 아들이 손양호 목사님의 2명의 아들이에요. 이 2명의 아들을 어떤 사람이 공산당원 한 명이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를 범인을 양자로 삼죠. 손재선이라고 새 이름을 주고 그 사람을 목회자로 키워냅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의 능력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송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3계명,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서로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계명이에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계명을 어기는 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사랑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한번 던집니다. 오늘 종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 가운데 사랑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종교적 열심을 낸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종교적 열심은 신천지 못 따라갑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단 사이비들의 종교적 열심을 따라가지 못해요. 여러분, 그들은 모든 재산을 바치고 자신의 삶을 바쳐서 종교적 삶을 살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 보여주신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다. 그리스도인들아 말하는 거죠. 저는 오늘 종강 예배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또 이제 강총 공동체 맡으면서 3개월 정도 섬기면서 이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강총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입니다. 네, 정말 좋은 공동체예요. 강총 공동체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공동체인 강총 공동체가 더욱더 사랑으로 구별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순모임에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죠. 강총 공동체가 워낙 사랑으로 충만해서 연약한 자도 사랑하고 허물이 많은 자도 사랑하고 성격이 모난 사람도 사랑하고 다혈질이 화를 잘 내는 사람도 사랑하고 말이 없고 우울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이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이 시대가 과연 어떠한 공동체를 원할까요? 돈이 많은 공동체? 능력이 많은 공동체?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랑이 많은 공동체를 원할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요. 사역을 잘하는 것보다 어떠한 종교적 열심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인 것이죠. 저는 강총 공동체가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정말 세상 가운데 이촌동에서 이촌동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정말 사랑으로 구별된 그런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이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사실 말씀을 잘 나눕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를 다니며 사랑에 대한 주제를 굉장히 많이 나누는데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랑하면 손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랑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오래 참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인내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는데 시간이 점점 흐르다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관계에서 항상 성숙한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왜 맨날 내가 용서해야 되지? 왜 항상 내가 사랑으로 섬겨야 되지?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면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게 싫은 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왜 항상 나만 사랑해야 돼? 왜 항상 내가 참아야 돼? 왜 나만 인내해야 돼? 내가 오래 참고 기다려야 돼?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랑은 손해가 아니에요. 사랑은 축복이고 유익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계명을 주시고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때 얻는 유익, 축복. 첫 번째는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자,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가룟 유다가 자기 자신을 배반했어요. 3년 동안 사랑했던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리고 내일이면 고문과 채찍을 당하고 끔찍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돼요. 이걸 알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기쁨으로 충만해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데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할 때 이 예수님이 누리는 기쁨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기쁨이 충만해요.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울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늘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령의 역사인 거죠.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자, 15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종이 아니라 이제 내 친구라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과 친밀감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과 나는 친밀감을 누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친밀감을 누리고 싶습니다. 성령님과 친밀감을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소망하시는 분들은 이 계명에 순종하면 돼요. 사랑의 계명. 그러면 주님과 친밀감을 누리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때 누리는 유익은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계속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다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바른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놀라운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축복을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사실 부담스러운 계명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계명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 군대에서 정말 제가 제 인생 가운데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한 명 있어요. 자, 군복무할 때 진짜 독실한 형제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제 군대 동기인데 여러분 제 군대 얘기하는 거 약간 용서해 주십시오. 예, 군대 얘기, 축구 얘기 굉장히 신뢰라는 걸 알고 있는데 적절한 예화를 찾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다가 군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친구는 얼마나 신실했냐면 이등병 때 사실 교회를 가게 되면 청소를 안 하게 돼요. 수요 예배라든지 주일 저녁 예배는 고참이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등병 때 교회를 가게 되면 굉장히 고참들에게 맞거나 사실 얼차를 당했습니다. 저희 부대에서. 그래서 이 교회를 이등병 때, 짬밥이 없을 때 가는 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맞고 얼차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 예배를 가요. 군대에서. 수요일 예배, 주일에 하루 종일 교회 삽니다. 아무리 때리고 얼차를 줘도 끄떡하지 않아요.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는 고참이 있으면 우리 동기들 만나면 후욕하거든요. 그 고참 이상병, 뭐 최상병, 인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후욕을 하는데 이 친구는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고참을 위해서 기도해요.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해요. 저는 살아생전에 그 친구 이름 김대원인데 TV는 사랑을 싣고 출연하면 꼭 그 친구를 만나고 싶습니다. 친구가 이제 동기였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교회를 다니긴 했어도 제 주님 인격적으로 못 만났기 때문에 늘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를 보면 항상 기쁨이 충만해요. 이 친구가 대대장님에게까지 인정을 받아서 대대 군종이 되는데 교회에 이제 병장 때 놀러 가면 항상 기쁨이 충만해 있고 그렇게 기도 응답이 잘 된다고 저한테 간증을 안 했어요. 저는 그때 사실 그 친구가 왜 이렇게 기쁨이 많을까? 어떻게 이 친구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어떻게 이렇게 힘든 군생활 가운데 감사하고 기쁘게 살까? 저는 그때 그 비밀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뭐냐? 사랑입니다.
그 친구 여러분 철저하게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자 했어요.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는 고참, 힘들게 하는 고참, 어렵게 하는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한 거죠. 성령께서 그에게 기쁨을 주시고 주님과의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그가 구하는 모든 것들마다 응답해 주셨던 많은 일들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죠. 네. 사랑은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유익을 주는, 축복을 주는 영적인 비밀이 바로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목사님, 사랑이 중요하고 축복을 받는 비결인 건 다 안다. 문제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랑을 몰라서 안 하나, 힘들어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고린도전 13장에 나오는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무리 행하지 않는 것 다 좋고 좋은 걸 아는데 이게 실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맞습니다. 사랑하는 건 힘들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에 이제 여성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성도들이 그런 말씀을 종종 하세요. 아니, 목사님, 완악한 남편 때문에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다. 예. 남편이 너무 완악한 거예요.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하고 남편을 섬기고 사랑하고 존경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두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또 그렇게 아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남성분도 계십니다. 힘들죠.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그를 섬기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변하지 않을 때 정말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나를 공격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그런 성도들로 인해 상처를 받을 때 그 성도를 사랑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사랑하는 게 정말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질문 한 가지.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음소거 다 돼 있지만 한번 이 모양으로 한번 해주세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5년 했거든요. 건설회사에서 5년 직장생활 했거든요. 5년 직장생활하고 오랜 7년 동안의 부르심에 또 고민 끝에 응답을 받고 신학교로 가서 목회를 하는데 직장생활하고 목회를 비교해보면 회사 일이 더 쉬워요. 왜냐하면 회사는 일만 하면 되는, 목회는 사랑을 하는 게 일이거든요. 목회의 정의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목회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일은 하면 되는데 사랑은 힘들어요.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사랑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다 아는데 실천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사랑하는 것이 힘들거든요. 나를 좋아해주고 나에게 호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그건 누구나 다 하죠. 나에게 상처를 주고 까칠하고 뭐 후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왜 힘들까요? 왜 사랑하는 것이 힘들까?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으로 배우자를 온전히 사랑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많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내 생각, 내 감정,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내어드릴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자 결단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자,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놔두면 육신을 따라가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미움이 지배하고 분노가 지배하고 시기, 질투, 교만,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이런 강팍한 마음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묶고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 마음을 성령으로 기경해야 돼요. 제가 중국에서 이제 오기 전에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한 성도에 대한 미움이 들어왔나 봐요. 얼마나 미워하는지 미움과 분노가 들어오니까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3일 금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3일 금식을 하고 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묶임이 풀어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성령의 임재와 그 형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짐을 경험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기경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마음 안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싫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생각으로 충만하다. 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하는 것은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악한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묶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이 힘들잖아요. 마음이 묶이면 통성으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합니다. 1시간, 2시간 내 마음의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내 마음의 묶임이 사라질 때까지 통성으로 방언 기도하면 어느 순간 마음이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긍휼하게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은 마음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굳은 마음을 방치하면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죄를 회개할 때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기경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중국 청도 누리교회를 섬기면서 5년 사역을 통해서 배운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의 과거의 모습을 잘 몰라서 모르시겠지만 저는 사실 굉장히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특징, 정죄. 제가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판단과 정죄를 많이 한지 몰라요. 저에게 있어 최고의 가치는 미션 완수였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미션을 완수하는 것이 저에게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미션을 완수하는 중에 관계가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 미션을 완수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계명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미션을 완수하는 목적이 뭐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목적이 뭐죠?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서로 지극히 사랑하는 온전한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사랑하고 형제와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 그게 참된 구원인 거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은 다 우리의 목적이, 동기가 사랑이에요. 신앙의 성숙도는 열심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제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저는 청도 5년 사역하고 난 다음에 생각이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됐습니다. 원래 저는 스타일이 공동체를 맞잖아요. 엄청난 사역 드라이브를 겁니다. 네, 엄청난 사역을, 일을 벌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맡은 공동체 성도들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모든 목적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위해서라면 다 양보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어긋나는 것은 다 가지치기 합니다. 연약한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성격이 까칠한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안 좋은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왜? 그 주님의 계명이기 때문인 거죠.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의 열매,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어떤 열매를 원하시냐? 사랑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강촌 공동체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씀을 나누게 돼서 많이 아쉽지만, 직접 만나 뵙지 못해서 많이 아쉽지만, 저는 강촌 공동체가 정말 좋은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3개월 동안 만나고 경험하면서 정말 좋은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공동체가 더욱더 사랑으로 꽃피워져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제가 그것을 해야 될 역할을 맡은 사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우리 다문화 센터, 포천에 있는 하락센터 가서 다문화 가정도 섬기게 될 텐데, 우리 강촌 공동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가는 곳곳마다 이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흘려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세상 가운데 구별된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길 바라고, 이제 3개월 동안 방학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방학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삶의 현장에 이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적극 실천하고 순종하고 행동함으로 사랑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겨울방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님께 사랑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먼저 나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 모든 곳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강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강촌 공동체가 더욱더 사랑으로 구별되어서 세상 가운데 사랑으로 구별된 공동체로, 사랑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